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죄와 용서에 관해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 또 그 욕망을 따라 살자고 그게 옳은 거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선하다, 나는 윤리적이고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저따위로, 특별히 정치인들 향해서 어떻게 저따위로 살 수밖에 없을까라고 정죄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윤리적인 수준과 또 자신의 삶을 비교하기 때문에 늘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자기를 여기는 거죠. 알지 못하죠. 자기가 얼마나 교만에 빠져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사람인지 존재인지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을 늘 정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안 그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까지 죽었으니까 얼마나 큰 일을 저지른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더욱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자신을 용서받았다고 믿고 전혀 그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거나 또 잘하지 않는, 성숙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용서받음으로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 은혜를 경험함으로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의 삶이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을 정말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정도면 됐다고,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죄인됨을 깨달았는데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용서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 끊임없이 범죄를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용서받음으로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한번 나는 몇 번이다. 여기 없으면 나는 외계인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살펴볼 건데, 그러면 히브리서에서는 그럼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장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자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희생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희생제물로 드리시는 그런 모습은 이렇게 완벽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에 대한 대안이 되시는 그런 분의 이 모습들은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모습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옛 장막, 즉 첫 언약, 모세의 율법에서 보여줬던 그 상징을, 옛 장막이 보여주는 상징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첫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첫 언약에도 예배와 성소에 대한 규칙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2등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성소라고 했고, 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그 안에 있는 부분을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성소에는 이 책상과 또 이렇게 촛대와 그리고 떡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는 그 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떡도 갈고 촛대도 다시 이제 불을 켜고 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에는 딱 한 번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일이었는데, 이 속죄일에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동편에다가 한 번, 맞은편에다가 7번의 이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피를 뿌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대제사장 그 자신의 죄와 자신의 가족들의 죄,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9절인가요? 7절인가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를 가지고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근데 이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가 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모르고 지은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장 7절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여기서 모르고 지은 죄가 있고 또 알고 짓는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알고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모르고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자주 들어왔어요. 특별히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짓는 죄, 알고 지은 죄라는 말 때문에 이 죄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고 또 특별히 더 악한 죄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부분이 있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르고 지은 죄라는 것은 5장 2절에 보면 나오는 그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본문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 5장 2절을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했죠. 그때 그 무식하고 라는 말, 그는 제가 또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 무지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인가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 3장 10절을 보면 3장 10절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죄, 이 말은 뭐냐면
몰라서 짓는, 그게 죄인 줄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은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그 모르고 짓는 죄인 상태, 즉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반역하고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들을 끊임없이 그냥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항상 그렇게 하는 죄 아래에 머물고 죄 아래에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짓는 죄들 중에 정말로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가 몇 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죄 짓잖아요. 압니까 모릅니까? 죄인 줄 알죠? 왜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유혹에 약한 그런 속성들 때문에, 또 습관 때문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무지한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단어는 있잖아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근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안다는 것을 자꾸 근대적으로 생각을 해요. 인식하는 것. 안다, 인식하는 것.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그냥 머릿속으로 인식하는 상태를 안다고 표현하지만 유대 히브리인들에게 안다는 것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상태를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무지하다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는 알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개역개정에서는 그래서 허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허물이라고. 그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우리가 아는 죄들은 알고 짓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장막을 만드시고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를 여시고 그곳에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제사제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미 구약에 만들어 두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속죄일에 대한 1년에 한 차례 있는 이 속죄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그럼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자세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있죠. 16장이 이제 그 속죄일에 대한 그 규정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데 다음 PBS 본문을 레위기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기 전에 이제 강의를 한번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6장 6절에서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숙성화제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한 속죄, 아론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론이거든요.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두 양 염소가 하나는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는 어떤 용도, 아사셀은 속죄소를 의미하는 건데 이 염소의 용도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아사셀의 염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다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 밖으로 내보내서 이제 사막으로 광야로 보내서 이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용도로, 그래서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고 우리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그 죄를 지고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아 지고 가시는 그런 유황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21절과 22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염소를 멀리 떠나보내므로 우리의 죄 또한 멀리 떠나보내는, 우리를 대신에 멀리 떠나보내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은 속죄일 하루 동안 자기 자신과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때 아사셀의 염소도 광야로 떠나보내고 또 번제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사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따로 구분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성소는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말해주는 건데 이것은 옛 언약의 질서, 옛 언약의 지배를 받는 옛 질서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없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지성소, 죄 용서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바로 메시아께서 가지고 오시는 새로운 질서, 그 새로운 질서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9장을 한번 다시 펴십시오. 다시 펴시면 10절을 한번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개혁할 때까지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 보면 새로운 질서가 오기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소는 구약적 질서, 구약 옛 질서를 말하는 것이고 지성소는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소에서 드리는 첫 언약의 제사가 필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이 상징했던 그 제사를 통한 죄 용서함, 이 죄 용서 받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과 완전하신 희생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다.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질서는 육체적인 그 옛 질서, 옛 언약 아래에서 율법은 율법적 질서, 그 제사 제도는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데까지는 유효했지만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양심, 그들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것이 옛 언약의 한계였어요. 옛 언약, 10계명, 돌판에 기록된 그 옛 언약의 한계는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숭배하고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게 하셔서 어린 자로부터 큰 자까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는 새 언약의 중재자로 오셨다는 것.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출현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돌판의 율법을 새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양심의 율법을 새겨서 그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15절이 그래서 이 전체 9장의 중심 구절인데요.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언약 때 범한 죄가 뭐겠어요?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지은 죄죠. 그죠? 율법의 기준으로 범한 모든 죄들을 의미하겠죠. 근데 그 죄를 속량하시려고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왜?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백성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성령께서 그 양심을 새롭게 하신 새롭게 변화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변화된 존재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실패했던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칭의 논쟁이라고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칭의 논쟁. 근데 이 칭의 논쟁은 사실상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그런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아주 두꺼운 책,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칭의 논쟁이 벌어졌던 역사를 추적해서 책을 썼어요. 저 절반쯤 읽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 개념. 하나는 뭐냐 하면 법정적 의미에서의 칭의 개념이에요. 법정적 의미에서의 칭의 개념. 이건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죠? 우리 죄에 대한 죄값을 예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전가된 의라고 해요. 전가된 의. 우리는 법정적으로 무죄예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제물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 어렵다 말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크기보다도 주님의 희생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희생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뭘 말하느냐?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결함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결함만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는 분으로서의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전가된 의라고 썼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법정된 의가 아니라 주입된 의라고 써요. 주입된 의. 이 두 가지 칭의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칭의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전가된 의를 말해요. 법정적 칭의.
두 번째는 주입된 의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에 주입된 의를 말하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의롭게 만들어가는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 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주입되는 의, 이것은 캐톨릭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입된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위험이 생겨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그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의도적으로 무엇을 강조했느냐 하면 전가된 의, 법정적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 그래서 그 전가된 의를 더 많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지만 짐승의 피가 우리를 육체적으로 정결하게 만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양심으로부터 의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칭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가됐기 때문에 의롭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깨끗함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성화의 과정에 이르게 되고 또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참으로 법정적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 무죄 선고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무죄하게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자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면 첫째,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완전한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지은 죄, 그리고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 다시 말해 우리의 죄인된 이 존재, 이 존재된 죄된 존재된 자체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말해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데요. 자꾸 지금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까? 이렇게 말하면 착한 사람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안 착하다고 말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없어요. 예. 순해 보이는 그 친구도 악해요. 그죠? 우리 형제들 군대 갔다 보면 알잖아요? 순한데 이기적인 놈, 진짜 이거 두들펴도 못하고, 정말 사람 속 뒤집어 넣는 순한데 이기적인 놈들이 있어요. 예.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면서도, 젠틀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매너있게 하죠. 그러나 속에는 교만함으로 차 있는 그런 징글징글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 못 느낄 것 같죠? 다 느껴요. 제가 나한테 우월감을 느끼는구나. 다 느껴요. 우리 그런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받는 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이 완전한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피를 뿌리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나눌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로움을 얻습니까?
핏부림으로 의로움을 얻습니다. 누구의 핏부림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신 그분의 핏부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주로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죄책감, 부족감, 그죠? 하나님이 또 일주일 돌아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다 까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또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그리고 늘 어두운 죄책감 속에서 우리는 자꾸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 그 죄책감 느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미안해 해줘야 그래서 내가 주님 양심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정도는 내가 알거든요. 알죠? 제가 잘 못 살아도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 하지 마세요. 제가 충분히 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무의식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치 내가 나를 벌주고 마치 내가 나를 조금 힘들게 해줘야 하나님이 나를 아유 그래도 자식 양심이 있구나. 그래도 받아줄게. 마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셨어요?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속죄일도 정하시고, 근데 그것도 이제는 필요 없다고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으로 자꾸 달려가지 말고 죄책감 통과하긴 해야 되고, 죄를 지어서 죄책감 느껴요. 죄책감 못 느끼면 뭐예요? 사이코패스죠? 사이코패스 많잖아요. 그래서 죄책감이 이거 죄구나. 그래서 깨달았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자신을 들고 희생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는 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사셀의 어린 양에게 하듯이, 그 염소에게 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도 저런 죄를,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야동도 좀 보려고 그랬고 봤나? 하여튼 그랬고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한테는 왜 생각이 안 나노?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행한 모든 죄악들을 아사셀 어린 양의 머리에 다 안수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를 다 아뢰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사셀 어린 양이 광야를 향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이미 걸어가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 광야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버려지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과 함께 골고다 해골 언덕에서 다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용서받은 의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또 그 은혜 앞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고,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서 머물러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여기에서 딱 머무르고 더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확신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는 용서받은 죄인들, 용서받은 의인들이 모인 그런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범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마치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든지, 이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교회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큼 흑백 논리가 잘 통하는 데가 없어요. 율법주의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주의를 극복하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에 가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게 하셨는데, 우리 자꾸 어디로 돌아갑니까? 율법주의로 자꾸 돌아가요. 반성 때문에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편하거든.
죄 지은 놈 벌주고, 죄 없는 놈 보상하고, 이게 정말 인간 본성에서는 얼마나 편한 게 그런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양심, 우리의 분별력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기를 살펴보면 오만 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건 죄다, 이건 나쁜 짓이다, 구체적으로 나와요. 오늘날 이제 현대사회를 보면 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지고 없어지고 있죠. 그죠? 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지고 없어지고 있어요.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됐잖아요. 다음 차는 일부 다처제예요. 그럼 그 다음 차는 뭔지 아십니까? 수간이에요, 수간. 인간이 마음으로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하다. 인간이 마음으로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다 정당하다. 그런 시대가 바로 율법 이전의 시대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본성에 따라 행하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의 율법이 이건 죄구나, 이거는 선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그리스도의 십계명의 율법이었다는, 구약의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근데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순결하게 만들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요한 1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가? 첫째, 7절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랬죠. 첫째, 우리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되게 어려운 문장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잘 연결이 쉽게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장입니다. 근데 먼저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되어가고 또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째, 빛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뭡니까?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새 계명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참 빛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겠죠. 빛 가운데 거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슨 계명을 주셨습니까? 9절 보시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말했죠. 그럼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럼 새 계명을 따라 살면 어떻게 살게 됩니까?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도들 간에 아주 사랑의 교제, 아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계명을 따라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고 형제 자매들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합니까? 사랑함으로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깊이 교제하게 될 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법정적으로 의롭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앞에 나와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율법이 우리의 삶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배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배만으로 우리가 거룩해져 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계시는 문충근 간사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제 선배 목사님께서 교회 이름을 사귐의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이런 깊은 뜻이, 깊은 뜻,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형제 자매들과의 사귐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사랑이 넘치는 존재로 빚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왜? 율법을 모두 합하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두 합해서 피리집에 비추면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귀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이고 서로 사랑함으로 거룩해져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자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시 돌아오셔서 9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고 말합니까? 용서받은 자들. 그죠? 용서받은 자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자 희생제물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불완전한 모습으로도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또 범죄했지만 누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핏부림을 받은 우리, 씻음 받은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의의를 자꾸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내가 이 모양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또 사역한답시고 리더로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이렇게 거룩하지 않아도 되나?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한 삶을 성화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희고, 죄는 까만 거고 선은 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서 문제는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가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느냐 되어가지 않느냐가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가 악인이면 당연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악할 수밖에 없어요. 악인이 선을 행하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위선진다 그랬죠. 악인이 선. 왜 그러면 조폭들이 막 사회복지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예? 조폭들이 사회복지 단체 막 돈 내고 하잖아요. 그 선한 일일까 악한 일일까요? 위선적인 위선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선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고 말해요. 근데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어떤 부분은 빨리 극복되죠.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들은 쉽게 극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님 알고 나서 이건 너무 막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잘 안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오늘 아침에 포커스 오브 패밀리라고 그 방송을 제가 듣고 오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딱 결단하고 나서 알코올 중독이 탁 끊어졌대요. 예.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어렵게 변화되어 가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쉽게 변화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아, 나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정말로 깨끗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때로 예수 믿고 나서 왜 아직도 이 문제 해결 안 될까요? 내가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 부분에서 나는 늘 넘어집니까? 왜 나는 늘 나를 이렇게 우울하게만 바라봐야 됩니까? 잘 안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했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런 부분들은 주님과 함께 기다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내가 성장의 과정 중에 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돌 빼다 보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마 알 건데 텐트 쳐보고 그러면 돌 안 빠지는 돌이 있어. 안 빠지는 돌. 근데 막 위에서 빼라 그러고 새끼들 막 했어. 빨리 빼! 안 빠지는 거예요. 막 너무 깊이 뿌리가 박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잘 안 빠진 이 돌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돌을 빼야 주변에. 쉽게 흔들어 보면 잘 빠지는 돌이 있어. 잘 빠지는 돌. 그 잘 빠지는 돌들부터 다 빼는 거예요. 다 빼다 보면 나중에 이게 흔들려요. 그리고 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은혜. 그 은혜로 이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들부터 바꾸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고 주님, 저는 지금 승리하기 위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 이 문제가 극복되겠지요. 나는 승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내가 승리의 이야기를 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게 아니라 네가 잘하고 있느냐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너가 지금 성장하고 있느냐, 네가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게 되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죄 그 자체에 매달리는, 율법에 매달리는, 율법에.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알아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명은이가 아무리 나를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내가 죄고 명은이가 우리 성도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내가 저걸 이겨야지 막 결단한다고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밥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나보다 힘 세신 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어떤 흑백 논리로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성숙과 성장의 문제로 죄를 보게 되면 이 문제를 내가 언젠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 이제 빛이 보인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여러분 언젠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완벽하게 완전해지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 중간쯤 가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목표를 갖고 열심히 달려가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범죄했을 때, 우리가 혹시라도 범죄했을 때,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물로 우리의 죄를 위해 드려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넘치는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희생제물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모든 죄는 주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과정 중의 존재, 기류의 존재로 보신다면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아직 크고 있는 사람, 아직 변화되고 있는 사람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 부부싸움 많이 하는 커플들 보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이 말 했잖아, 네가 이거 했잖아, 저거 했어 안 했어, 그걸로 이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너 그거 했잖아.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을 성숙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되면 아이고 아직 덜 커서 그렇다. 좀 크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에 대한 여유가 생겨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회복직전이 한 이재용 원장님 그러셨죠. 이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기독교인들 중에 모든 사물들을 흑백으로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선 아니면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 지점이 많거든요. 동성애 문제도 있잖아요. 선 아니면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 지대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될 그런 관점이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흑 아니면 백, 죄 아니면 뭐 천국 아니면 지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노상에 있는 사람, 기류에 있는 존재, 아직도 걷고 있는 존재, 또 성장하고 있는 어린 아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이 부분은 덜 자랐구나. 그래, 성장해야지. 잘하겠지. 그리고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모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좀 여유있게 좀 자기 자신을 좀 너그럽게 대하세요. 너그럽게. 그래, 누구처럼 막 너무 한없이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아주 좀 너그럽게, 아유 유보가 괜찮다 임마, 그래 임마 괜찮아, 그래 크겠지, 뭐 옴짝했어, 그럼 뭐 어떡할래, 그래 뭐 방법이 없잖아. 그래 주님 앞에 나가야지. 유보가 그래 크자, 잘하자,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다른 사람 바라볼 때도 똑같이 또 바라보니, 화랑아 그래 내가 기다려줄게. 이게 이제 남영아 내가 너 찾아줄게. 우리 인사도 나보고 아이고 유보가 내가 그래 내가 기다려줄게. 우리 서로 그렇게 인격적이고 성령의 교통함이 있고 기다려줄게. 참아줄게. 우리 서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랑이 있고 과정을 바라봐주고 또 그가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것들을 기뻐해주고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 녀석 걸었네, 이 녀석 말하네, 이 녀석 기특하네, 우리 그렇게 바라봐주는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 그런 은혜의 공동체, 은혜가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자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신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실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분께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졌다고 또 자책하고 자학하고 계십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장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부분에 약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잘할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주님 또 다른 사람들 용서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